하나님의 초대라는 이름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쓰레기통을 치우고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평생 해온 사람이죠. 이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고 월급도 많은 게 아닌데 신기한 것은 항상 표정이 늘 밝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이가 그 이유를 물었어요. 어떻게 항상 그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이것이 바로 이분이 행복했던 이유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그냥 돈벌이나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귀찮은 거거나 아니면 거리 청소가 아니라 이 지구를 청소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그 직업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든 간에 그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다르게 행동하게 되고 반응이 달라져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당해도 그것 가운데 절망만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관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각자의 안경이죠. 이 관점이나 안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요한복음 역시 하나의 큰 관점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담고 있죠. 마가복음은 그렇지는 않지만 다 그 앞에 예수님의 있던 일들, 그리고 태어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처음에 사역할 때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처음에 시작이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특히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 지으셨다. 이게 하나의 분명한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요한복음이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그럼 먼저 1절과 3절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도대체 이 대목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왜 갑자기 이 태초, 창조, 말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그냥 근거 없이 갑자기 쓰여진 것은 아니겠죠. 잠언을 보게 되면 잠언 8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 나오는 대목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등장해요. 잠언 8장 22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또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내용이 사실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의 앞부분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여호와가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나를 가지시고 날 낳으셨다. 이 대상은 누구냐면 지혜예요. 지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여기서 나라고 나와 있는 건 다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여호와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됐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에 관여하셨으며 세상에 왔지만 영접하는 자가 없고 빛이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잠언에서 사망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결국 지혜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지혜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고 그것은 토라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걸 더 좁게 말하면 율법 또는 아니면 십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이 땅에 육화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지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들이 보던. 그리고 지혜가 구약에서 창조하고 관련 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창조자가 되어 내가 여호와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제 지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지혜는 목표가 뭘까요? 이 땅에 오셨다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피조물의 그 상황, 상태, 보기에 좋았더라. 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거듭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가 피조물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훼손되고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피폐해지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다시 하나님이 그것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뜻이고 목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보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망가졌죠.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결국은 한 번 다 휩쓸려 나가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복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거하는 그 아름다운 상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만드시겠다. 그게 뭐예요? 결국 망가진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정이에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꿈이 결국 그 지혜 그리고 말씀 또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피조물이란 이야기 새 것이 된다.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리고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는 이야기를 고린도 전후서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예수님은 뭐냐면 이 망가지고 병든 세상 가운데 오셔서 고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서 고침받으라. 나에게 생수를 마셔라. 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라. 그 이야기를 하러 오셨는데 뭡니까?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에서도 보면 지혜가 사방에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미련한 여인이 또 반대편에서 외치면 그거 듣고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잠언 새벽 기도할 때 여러 번 봤죠. 결국 환자한테 가서 내가 너를 고치겠다. 그리고 이제 나한테 와라. 내가 너를 고쳐주고 이제 입원시켜주고 회복시키겠다 하는데 그거 싫다고 하는 꼴이 지금 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초대예요. 회복으로의 초대.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냥 난 이게 좋아.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참 여러 번 보게 되는 게 잔치가 나오고 그냥 잔치가 있는 게 아니라 잔치에 참여할 사람을 부른다라는 비유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4장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 중에 한 군데를 보면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이에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을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 이 잔치,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문제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스스로 이제 초청 받았다. 나는 이제 갈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서기관, 율법교사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거부하는 거죠. 여기 그거예요. 난 밭을 샀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나는 장가를 갔다. 그들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다면 안 갈 리가 없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밥 먹자고 초청하는데 나는 딴 거 해야 되니까, 땅 샀으니까, 아파트 샀으니까 못 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초청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요한복음의 말로 바꾸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의 빛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이들이 결국 누굽니까?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을 이제 거리에서 데려오라고 하죠. 그 당시 유대의 사회에서 보면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된 건 부모의 죄거나 자신의 죄 때문에. 근데 그들을 이제 초청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낄 자격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권해서 데려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아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가난한 자, 불편한 자, 맹인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산 울타리가로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엔 누가 있겠어요? 도시가 아니라 산 울타리 바깥이니까 거지들이 있고 집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이 마을 공동체에 같이 살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 득실되는 데가 바로 산 울타리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데려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 잔치의 초청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게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꾸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은 나는 자격이 있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작 초청을 받지 않고 오히려 지금 자기에게 절망하고 나는 그럴 만한 깜냥이 안 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잔치에 초청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초대장인데 그 초대장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초대하였다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다 똑같이 조금 낫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의 자격 조건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이 초청하셨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 위에서 아래로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초청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이제 복음에 대한 결국 우리의 자세가 되겠죠. 결국은 이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갈 때 첫 번째 고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결국 나는 죄인입니다. 나하고 같은 사람이 어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와 어울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 마음이 있을 때 결국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잘났다 괜찮다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내 힘으로 안 된다. 결국 내가 내 스스로에게 절망한 사람들. 그래서 내 세상과 내 주관과 내 뜻이 어떻게 보면 무너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초청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뭘 하던 내가 얼만큼의 재산을 가지던 내가 얼만큼의 사회적 지위가 있던 그거와 상관없이 우린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게 바로 성찬의 자리고 그게 교회 신앙 공동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예요. 결국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거꾸로 말하면 나에 대하여 절망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가장 좋을 때가 어딥니까? 내가 바닥에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내 힘으로 정말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의 복음이 복음으로 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저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영적 수준에 걸맞는 메시아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안에는 그 연약한 사람보다 더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볼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뭐 좀 됐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못 보는 사람들, 정작 그 사람들이 장님이고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 어둠, 밤이란 뜻이 나오면은 그게 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을 때 언제 오냐면 밤에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밤에.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8장 12절에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어둠이나 밤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지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굳이 이렇게 표현해요.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러니까 밤에 속한 거예요. 어둠에 속한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것이냐? 반대로 빛에 속한 자녀들이 된다라는 거죠.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에게 갇혀서 내가 괜찮다라고 나에게 중독된 게 아니라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은 뭐냐면 결국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중독된 사람들. 그럼 나에게 중독됐다라는 게 뭘까요? 나 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연히 교만한 사람들 그럴 수 있죠. 나에게 중독됐고 내가 괜찮고 내가 좀 돈이 있고 내가 외모가 괜찮고 그럼 그런 사람들만 나에게 중독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도 자신에게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맨날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비교해서 얼만큼 못났고 내가 내 상황에서 나의 관점에서만 내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끝났다라고 낙심에 빠져있는 거 그것도 나에게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뭐든지 근거를 찾고자 하는 것들이 나에게 중독된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있으면 결국 어둠에 있는 것과 똑같은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중독되고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 결국 나에게 가능성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사람들, 그게 빛을 맛보아 본 사람들이고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죠. 영접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 오늘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이 영접이라는 말이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네, 아멘입니다. 전 믿어요. 이걸로 영접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영접이란 말은 그 유대 사회에서 영접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머물고 결국 그것은 같은 공동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영접이라는 말에는 결국은 같이 받아들여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는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 동시에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식탁에 앉는 자고 하나님의 가문으로 공동 운명체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나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거, 그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 매일 그분의 식탁 앞에 앉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뭘 하러 오셨다고요? 탕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망가지고 부서진 하나님의 딸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식탁으로 불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 그 자리로 부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나에게 중독된 데서 벗어나야 돼요. 낙심하고 있다. 그럼 왜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중독된 거야? 내가 너무 그곳에만 매달려 있고 하나님 보지 않는 거죠. 브레넌 매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바의 자녀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이런 글을 썼어요. 안녕하신가 내 거짓 자하여. 내 정중한 인사에 분명 놀랐을 걸세. 애송이 시절 내가 내 곁에 아무도 없음을 처음 알았을 때 자네가 끼어들어와서 나에게 숨을 곳을 알려줬었지. 그 당시 자네는 정말 요긴했어. 자네의 개입이 없었다면 나는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얼어붙었을 걸세. 자네가 내 곁에 있으면서 내 발달 과정에 중대한 보호 역할을 해주었지. 고맙네. 자네는 내게 누구에든지 참 자아를 숨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네. 감춰두고 억압하고 뒤로 물러나는 평생의 과정에 시발점이 된 거지. 자네의 풍부한 자원과 격려 덕에 나는 살아남을 수 있었지. 하지만 그때부터 자네는 악한 면을 보이면서 내게 거짓말을 시작했어. 이렇게 속삭였지. 브레넌, 그렇게 어리석게 계속 너의 속을 보기 다가는 그나마 몇 안 되는 오랜 친구들마저 너 혼자 버려두고 모두 떠나갈 거야. 너의 감정을 숨기고 기억의 문을 닫아 걸고 의견을 보이지 말고 어디를 가든 무난히 어울리도록 처세술을 길러. 정교한 위장과 기만의 게임은 그렇게 시작됐네.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나는 의의가 없었지. 반대가 없었지. 세월이 흐르면서 자네와 나는 여기저기서 칭찬을 들었네. 우리는 의기양양해서 게임이 계속 지속돼야 한다라고 결론 지었지. 하지만 자네에게는 자네를 억제하고 제어해줄 사람이 필요했네. 나는 자네를 길들일 만한 안목도 용기도 없었어. 그래서 자네는 장군처럼 계속 휘젓고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힘을 규합했지. 관심과 인정을 얻으려는 자네의 욕구는 만족을 몰랐네. 나는 자네의 거짓말을 한 번도 지적하지 못했네. 나 자신도 속고 있었으니까. 자네에게는 관심과 사랑과 안전한 거처가 필요하지. 오늘 내가 줄 선물은 자네가 무의식 중에 가기 원하는 곳으로 자네를 데려다 주는 걸세. 바로 예수님의 임재 아니지. 자네 멋대로 날뛰던 날은 이제 끝났네. 지금부터는 진정하게 아주 차분히 진정하는 걸세.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이미 작아지기 시작한 자네의 모습이 보인다네. 작은 친구여,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까? 자네는 그렇게 작을 때가 훨씬 매력 있다네. 물론 자네는 갑자기 넘어져 죽지는 않을 걸세. 자네가 때로 심기가 불편해져 한바탕 소란을 부리려는 것도 알지. 하지만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네는 그분의 얼굴에 더 익숙해져 점점 아첨이 덜 필요하게 될 걸세. 그분이로 족하다는 것을 직접 알게 될 테니까 말일세.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떤 그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죠. 거짓자를 앞에다 내세우고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에 떠는 모습들은 감추고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꽤 잘 먹혔다라는 거죠. 그게 내 삶을 보호해주고 지금까지 내 삶을 괜찮게 살게 해준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의 관심과 남의 눈과 남의 말에 휘둘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냐면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남이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말에 상처받고 남이 하는 말에 고민하고 남이 하는 말에 정정긍긍하는 삶이 돼버린 그러한 모습들, 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거 안 되면 우울해지고 낙담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 모습들을 자기가 보고 이제 그 거짓자와 결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거짓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듣게 되면 더 이상 그 거짓자의 이야기와 주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까 나에게 중독된다라는 건 뭡니까? 그 거짓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나를 지켜왔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의 틀들, 내가 대응했던 어떤 그런 거짓 얼굴 이런 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중독돼서 어떻게든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세상에 처신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뭣도 대응해보고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이제 나에 대한 건 이제 없애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더 귀 기울여 보자. 그러면 그게 살 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나에게 중독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든 감옥이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스스로 그렇게 망가져야 되는데? 왜 스스로 자꾸만 자기를 비하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져가고 그렇게 망가뜨리는가? 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라. 그게 초청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나의 말을 들으라. 나에게 오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나는 길이다. 나에게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뭐다. 그 이야기를 얼마나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난 참 포도나무다. 결국 그게 뭐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에게 가지 말고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나에게 오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먹여줄 것이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짓 자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결국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거죠. 결국 십자가에서 나의 거짓 자아를 못 박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과 안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새로운 자아의 부활이 등장하는 거죠. 그 새로운 자아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의 말과 내 판단의 말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답으로 듣게 되는 자아가 탄생하는 거죠. 그게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은. 그리고 하나 휘톨 스미스라는 미국의 부흥가의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식량 창고가 비어서 굶주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비어있는 식량 창고를 뚫어지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제공해줄 희망과 기대의 원천에게로 눈을 돌려야 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만 한다라는 것은 음식 창고가 비었을 때 시장에 가서 창고에 채울 음식을 사기보다 비어있는 창고를 점검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것은 많은 크리스찬이 가득 채울 수 있는 축복의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왜 늘 갈급함에 굶주리는가를 설명해 준다. 그들은 절대 가득 채움을 알지도 바라보지도 못한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느끼는 괴리감일지도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풍성하게 채워주리라.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다. 이 약속의 말씀들과 축복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까요? 마치 지금 이야기처럼 비어있는 식량 창고를 보면서 계속 비어있다라는 거에만 집중하는 삶을 왜 살까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답이다라고 듣고 들려지고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반증이죠. 우리가 비어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걸 채워줄 분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채워줄 분이 하시는 약속을 소유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에게 오라, 나아오라. 나는 생명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문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채워줄 거다라고 하시는 거.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그게 소유가 되고 그게 믿어지고 그게 나를 향한 약속이다라고 확신된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왜 나는 뭐뭐다라고 7번이나 얘기하셔야 될까?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그거죠. 주님은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이게 나에게 믿어진다면 오늘도 그 떡을 먹여주옵소서. 갈급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떡을 먹이소서.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라고 하셨으면 먹이실 겁니다. 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먹여주옵소서. 저를 채워주옵소서.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에 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채워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걸고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맹세예요. 맹세. 그곳에 길이 있어요. 지금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난감하고 내 생각으로 보면은 이건 너무 막연하고 자꾸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옥으로 나에게 중독되는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어느 순간 나에게 중독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주일날 와서 끄덕끄덕거리고 다시 내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왜 자꾸만 내 스스로를 내 감옥에 가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초청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왔어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죠. 잠언에서 잠언 1장 20절 2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소리를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일치하죠.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한다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있는다고 한 적 없어요.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나를 봐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영을 부어줄 것이다, 생명을 줄 것이다, 와라.
사방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뭐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안 그래요. 거룩한 곳에서 외친다라고 하지 않아요. 길거리라고 얘기해요. 광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시끄러운 길목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외치고 있대요. 우리의 삶의 사방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초청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먹여주리라.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근데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왜 스스로 어둠으로 가느냐라는 이야기죠. 지금도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으면 분명히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외치고 계세요. 나를 바라봐라. 내가 여기 있다. 그분을 바라보면 막힌 곳에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출구. 바로 출애굽하고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하는 곳에 홍해를 가르는 길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길이 열리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로 예수님이 나를 보라고 하시는데 그 삶 가운데 그런 예수님에게 그 초청에 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죠.
예수님 분명히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 저희를 먹여 주옵소서. 나는 빛이다.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빛을 보여 주옵소서. 나는 길이다. 하나님 이 막힌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그 모든 복들을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들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 먹이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